본문이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은 참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주변 강대국 아수르의 위협이 있었고, 내적으로는 분열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강대 위협과 내부의 갈등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으로 불안했습니다.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16절 말씀 보니까 말을 타고 도망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을 타고 도망하리라. 당시에 가장 빠른 운송수단인 말을 타고 어디론가 도망하겠다는 겁니다. 말을 타고 도망하겠다는 것은 그들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어디론가 도망하고 싶어 합니다. 아무도 자기를 찾지 못한 곳으로 숨어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도 끊어버리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살을 택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평소에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제사 드리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수없이 다짐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겠다고 수없이 고백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그런 외침을 수없이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정작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들은 도망칠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도망칠 궁림한 백성들, 오직 피할 생각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현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돌이켜 조용히 있으라, 잠잠하고 신뢰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먼저 취해야 될 태도는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무작정 다름질 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너에게 구원을 베풀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자크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자크는 간절히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원하는 사람은 돌아서야 한다고, 잘못된 인생길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불신앙의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움은 도망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말을 타고 도망하면 너희를 더 빠른 것이 좇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한 어려움은 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삶의 걱정과 근심은 피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버린다 할지라도, 심지어 자살을 택한다 할지라도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으면 우리에게 임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대로 혹시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있다면 먼저 주님께 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솔직하게 나의 모든 사정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나의 염려와 걱정, 근심을 우리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간절히 소망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이겨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삶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 모든 짐을 대신 져주겠다고, 내 삶의 모든 어려움과 무거운 그 짐을 우리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대신 쳐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다면, 혹시 마음에 염려가 있다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닥친다면 통분서주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대로 조용히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아니면 내가 도저히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십시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삶의 짐을 다 벗겨주실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절대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잠잠히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한 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전혀 어려움이 없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우리가 기도하면 즉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면 참으로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두시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즉시 우리를 구해 주시는 게 아니라 잠시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사로는 마리아 마르다의 형제로 베다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주 이들의 집에 들르십니다. 그리고 이들의 형제는 온 정성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대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매우 사랑하십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당신이 사랑한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말하지 않고 당신이 사랑한 사람이 지금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수제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부를 때도 사랑한 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냥 그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부를 때는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사랑한 사람이라고, 주님이 그를 만날 때마다 내가 너를 참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한 자라고 주께서 수없이 말씀하신 겁니다. 11장 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나사로만이 아니고 마리아도 주님이 사랑하셨고 마르다도 주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아마 그들이 생각할 때는 주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그동안 열심히 접대했기에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주님이 찾아오실 거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6절 말씀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신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주님이 사랑한 사람이 지금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은 이틀을 그냥 버려두셨다는 거예요. 사실 베다니와 예수님이 계신 예루살렘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잠깐이면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아니 우리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냥 말씀 한마디로 생각만 가지고도 나사로의 병을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시고, 그리고 나사로는 그 사례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야 베다니를 찾아오세요.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찾아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주님이 오셔서 그를 고쳐주시면 너무도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가 죽은 후에야 나사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때 마리아 마르다는 예수님께 원망스킨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십니까?
평소에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잘 대접했는데, 주님은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될 그 순간에 우리를 모른 채 내버려 두셨냐고 원망스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두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즉시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고 얼마 동안 고통 가운데 두신 경우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도 병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런 힘든 일을 경험할 때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할 태도는 잠잠히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당 요아kim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유대를 침공해서 유대 왕족과 귀족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이들은 왕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이를 시기한 왕의 신하들이 다니엘과 그 친구를 죽이고자 모의합니다. 그래서 왕의 신상을 세우고 그 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죽이자고 건의를 합니다. 왕은 이것을 좋게 여겨서 전국에 영을 내렸습니다. 왕의 신상에 절을 하라. 근데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신상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불매에 던져 죽이겠다고 유업을 해도 그들은 좀처럼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이같이 대답을 합니다. 만일 왕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시면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죽음의 위협에 처해 있음에도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론가 도망하려고, 어디론가 피해보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당한 현실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많은 고민에 빠집니다. 신명기 사관에 의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복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근데 그가 놓인 현실은 항상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잘 섬기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악한 사람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잘 사는 그런 현실을 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큰 고민에 빠졌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답처럼 이루어지지 않는가?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한가?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가? 그는 많은 질문을 던지고 많은 고민한 후에 마지막 이같이 고백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 주어진 현실이 우리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신앙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은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는 분임을 한 번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그 믿음 저버리지 않는 것,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믿음 흔들리지 않는 것이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을 간단히 설명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니까 그것을 믿고 그 말씀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인은 현실을 보면서 옳다 그르다 쉽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한번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결심했기 때문에 끝까지 그 믿음 저버리지 않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기에 신앙인은 자기의 판단대로 사는 게 아니고 이성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의,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 대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때로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기로 결단했으니 끝까지 믿고 그 길을 가겠다는 그런 신앙을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현실을 보고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기가 이해할 수 있을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뢰하는 것,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어떻게 하셨어요? 품에 다 죽게 하셨습니까? 사자밥이 되게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평일보다 7배나 풀무를 더 뜨겁게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그 불 가운데 던집니다. 풀무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세 사람을 던지라는 다른 사람이 다 불에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 가운데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말씀에 보면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pit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비록 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의 꿀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그 입을 막으셨기 때문에 사자가 그를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틀 후였지만 베다니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우리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을 끝까지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 사람, 절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때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결코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지 않는 겁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지 않으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십니다.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일어나시겠다고,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현재 어려움에서 우리를 이겨내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망하게 두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잠깐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 잠깐의 어려움이 끝나면
그 시간이 끝나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로마서 8장 28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기에 잠깐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더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삭을 주셨으면 평생 행복하게 같이 살아라, 그럼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러게 이삭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봤습니다.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버려두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잠잠히 기다렸어요. 그러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기를 원치 않으신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때로 어린아이처럼, 때로 어리석은 자처럼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볼 수 있다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맛볼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우리가 전적으로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뜻을 찾으면 우리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 모든 삶의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맛보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민이, 신앙으로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민이 혹시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럴 때 혼자 힘으로 자신의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아니,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내 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찾아주실 겁니다. 당장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도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잠잠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내 신앙의 모든 고민들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잠잠히 기다리면 구원의 은총을 맛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